오늘같이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로 달릴 때 물이 튀기고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런데 무사히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과 의구심을 갖습니다. 창공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공중에 구름 속으로 비행기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막 요동을 칩니다.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의자를 꼭 잡고 혹시나 비행기가 어떻게 위험한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참 그뒤 구름을 뚫고는 쫙 올라가니까 그 위에서 구름을 내려다보면서 그 위에는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비행기는 순탄하게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볼 때는 비가 보였고 밑에서 볼 때는 구름이 보였고 구름을 뚫고 나가기까지는 요동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올라가니까 찬란한 태양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현재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환경, 현재 일.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의 옷이 어떻고 인상이 어떤가 이것을 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다가 잘못 평가하는 수도 있습니다. 성경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외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평가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야, 목수의 아들이야, 천한 동네야. 나사렛 동네는 당시에 오지였고 예수님은 오지, 즉 촌뜨기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눈앞에 있는 가까운 큰 나무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눈앞에 있는 목장 구름만 보니까 그 위에는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봅니다. 안 되는 쪽으로, 힘들다는 쪽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에 떠나지 않고 항상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에게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해피바이러스가 넘칩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 만날 때마다 행복을 느끼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짜증나요. 10분을 갖고 있고 싶진 않아요.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사회가 어쩌고 항상 이 세상은요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거예요. 저녁에 어둠이 있다가 아침에 또 빛이 있고 또 저녁에 어둠이 있고 이게 세상살이인데 어둠만 보면 만날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해피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가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다가와도 이 사람은 잘 참고 이겨냅니다. 왜냐? 늘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 약속들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 가운데서 이 땅에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몇천 년 지난 다음에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약속을 보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는 생을 마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 와도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멀리 보는 것의 실상이고 오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 바라보면 그것을 증거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후약에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할 계획을 가지고 침략하면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로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은 그들이 공격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언제나 방어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운 계획이 번번이 노출되어 실패하자 자기들 안에 첩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첩자를 색출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 그가 미리 알고 그 일을 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자신들의 계획이 속속히 알고 있는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만이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을 둘러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일찍 일어나서 성을 산책하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매복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쌀 때 게하시는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떨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군대를 본 것이 아닙니다. 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군과 천사를 나는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그 산에 가득 둘러있는 것을,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때서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무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의 삶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눈입니다. 엘리사가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미래에 되어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숨막히는 상황에 펼쳐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에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습니다. 10명의 지파가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취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좀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은요, 하늘을 보는 눈입니다. 땅을 안 봅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은요, 땅을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얼마야 우리를 에워쌌어. 우리 지금은 도관에 쥐가 되어버려서 아람의 칼날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얼굴이 그냥 허여가지고 엘리사에게 다가옵니다. 왜입니까? 이 엘리사의 종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오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사는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는 모든 게 결론이 지어져야 돼. 스데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흥분해갖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벌떼같이 덤벼듭니다. 그 돌이 성난 군중에서 돌이 막 스데반에게 날려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스데반은 군중을,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내가 잘하는데, 저 사람 내가 나에게 전에 신세도 졌는데 왜 그래?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을 천사의 얼굴하고 참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항상 위의 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제대로 잠 못 자고 쫓겨다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바울은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내 시민권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그 나라에 있는 자신의 시민권을 바라보게 되어서 오늘의 고난을 참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위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하늘을 지으셨죠. 태양을 지으셨죠. 별을 지으셨죠. 그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답답했던 내 가슴에 탁 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은 미래를 봅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죠. 하늘 보기에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가슴은 은으로 되었고 배는 동으로 되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었습니다. 열 발가락은 철과 흙 되었습니다. 이거 도무지 무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바벨론에 가 있는 다니엘을 불러서 꿈에 대해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물러가면은 은을 주도하는 페르시아가 지나가면은 헬라가 동을 추구하는 나라가, 헬라가 지나가면 동로마와 서로마 두 로마 철과 같이 강한 로마가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와 그리고 헬라와 로마까지 역사를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우지좌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역사를 우지좌지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시저도 그랬습니다.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스탈린도 그랬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사상 이념을 가지고 자기들의 무력을 가지고 역사를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천황도 실패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나 중국과 같이 유적지가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성지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건 크지만 화려한 유적지는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큰 유적지가 뭐 있습니까? 탄생교회, 십자가 지는 기념교회, 몇 개 교회밖에 없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요, 성지가 이렇지, 중국만 가도 만리장성이 있고, 그리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고 있는데 성지 순례가 뭐야? 이렇게 느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면 말이면 기대 가지고, 터키에는 소아시아 7개가 있던 곳이자고 기대감을 가지고 터키에 갔습니다. 그러나 터키에 가면요, 예배에서 둥둥 교회를 쭉 돌면서 여기가 있던 자리입니다. 돌 몇 개 보여주고는 그게 7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 갔다, 성지순례 갔다 돌만 몇 개 보고 왔네? 이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 남지 않았습니다. 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 터 위에 모스크가 있지요. 성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성전은요, 1차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재건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헤롯이 세 번째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을 때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성전이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 건물이 지금까지 우람하게 그대로 서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아마 우상화할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성전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디서든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성경과 신앙의 정신을 그들에게 남겨주었고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계속 남겨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이 중요했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십시다.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무엇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십시다. 어제 어느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강남에 살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목사님, 저희는 강남에서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려고 강남에 와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또 아이가 공부가 강남에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해외로 날아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어머니의 그 솔직한 심정은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좋은 대학 나와서 거창한 인물이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인데.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요, 뭐 가문 등등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보셔요, 상대. 그래서 자녀에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앞날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실지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을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하고 저녁을 먹다가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니까 그분 권사님이,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현실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과 믿음을 분리시킵니다. 그분을 밥 먹다 앉혀놓고 아주 20분 동안에 설교를 했어요. 봐라, 어느 회사의 대그룹의 회장 되시는 어떤 분은 자기 개인 병원도 가지고 그 유명한 약 의사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 병원 못 고치고 지금 실문 인간이 돼 있지 않느냐. 돈 가지고 다 사냐? 돈 가지고 인격 사냐? 이 땅에 오늘 건강하다고 다니냐? 당신이 아무리 오늘 여기서 버스를 타고 당신 집에 간다고 해도 그 버스가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버스 운전 기사분이 하지만 그 버스가 목적지에 잘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배우 도와주시면 하나님 아니냐? 시큰 한 분의 권사님 놓고 믿음과 생활이 다릅디다. 아주 내 앉혀놓고요. 아주 그만합시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당신이 무슨 권사냐고. 그렇게 믿어 뭐하냐고. 왜 믿음과 생활을 분리하냐고. 하나요 하나. 하나님이 당신 말에 기뻐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도 당신 영혼 데려가면 당신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자자손손 어떻게 이끌어 갈까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손 대대에 내려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전수해 주세요. 믿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것보다 자녀들의 인도를, 왜? 그들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미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만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현실 가운데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도망자가 되면서도 믿음이 있기에 그 모든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어렵습니까? 더 어려우면요, 하나님께 더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시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긍정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십시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십시다. 그럼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엘리사,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적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려고요. 만일에 아람이 칼창 하나 들었다 하면요, 하나님의 군대가 다 덮칠 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가지고 그 많은 군대들이 다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 이끌어가지고 와서 다시 눈이 떠져 보니까 그들은요, 사마리아 성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임금은요, 엘리사 선지자님 어떡할까요? 성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군대 보내서 다 죽일까요? 아니다. 먹을 거 주어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결국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엘리사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여러분이 우지좌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